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말씀 붙드는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사울 왕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 그리고 이새를 청하라.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지나가게 보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를 보면서 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지나가게 되고요. 셋째 삼마가 지나가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요. 이새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나 이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데려오게 하죠. 데려와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강한 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외모는 잘 빠졌고 아주 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비드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그게 세워져 있죠. 굉장히 몸도 균형 잡히고 적당하게 근육도 있고 그리고 잘생겼고 이것이 다비드상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미소년,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년. 그런데 그 여자처럼 아직 이렇게 연약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육도 있고 이렇게 잘생긴 그런 소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오게 되어지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고 중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전쟁을 지휘하며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입니다. 때문에 왕 하게 되면 장군과 같은 사람,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건장한 체격,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체구, 이런 사람을 연상하시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과연 제목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용모와 키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했겠죠. 엘리압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구에, 건장한 체구에 장군관처럼 생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성경에서는 준수한 소년,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깨 위만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컸다. 그러니까 이 머리만큼 더 큰 거죠. 모든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건장한 체격, 장군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편은 아니고 적군이었지만 골리앗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인들을 압도하는 거구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군이요, 이런 사람들이 왕의 제목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갖춰진 스펙을 봅니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이 용모와 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면서 선택하고 중용하여 사용하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이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쭉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춰야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윗의 중심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기름 부으러 왔죠. 일곱 명의 형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막내인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막과 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형들 7이 있는데 막내 혼자서 양을 치라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별 대우 또는 편애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물이 없는 지저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곳입니다. 사자와 곰이 있어서 위험한 곳입니다. 아버지에게 차별 대우받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일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 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것이 다윗에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니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구 골리앗 장군과 맞싸우러 나갈 때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춰 승리하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에 있어서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한 번 10광야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부하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뻐서 안 죽였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요.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보내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처참하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머리 숙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높여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또는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반드시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받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냐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지 않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마음은 사레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난 씨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되어지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보니까 사막기후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명령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마다 내려주셔서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영광도 돌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바울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한 것이 거절당하고 여전히 자기 몸에 가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니 기도 응답이 없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노라 하면서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바울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다면 이겁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기적처럼 나를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려니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반대로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낫게 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더 좋은 천국에 가니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대한 손길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얄밉게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했었습니다.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화를 북돋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이 화가 나서 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려다가 그래도 살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그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것 믿고 참고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맞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하신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일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될 것들을 예언해 놓으셨고요. 이 모든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 형들이 시기해서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는 이런 일련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까지라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징벌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은금 폐물들을 다 내어주고 빨리 나가기만 해달라고 등을 떠밀지 않습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끄시는 손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실제 직접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바사왕 고레스는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을 바꾼 것뿐입니다. 이전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과는 차별적으로 바꾼 것뿐이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은 자신이 원하면 자신의 민족들에게 다 돌아가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섬기고 싶으면 다 섬기라. 그런 일환 중에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전을 건설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조공만 잘 버차라.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제국을 통치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라.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바사왕 고레스의 그 정책을 바꾸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은 가들리니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에 먼저 빠른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실 때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정해 주시는 중심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